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1월의 기도문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아멘.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새 일 행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희망찬 걸음을 걷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뜨거움을 주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흥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 안에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미래를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가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소유하여 어디에 있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푸른 의의 나물들로 세워주소서. 시니어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어른들을 통해 경험과 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걸어오신 신앙의 걸음을 유업으로 잘 받아 이어가게 하소서. 노년기에 찾아올 수 있는 소외감, 절망감,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고 소망하는 자로서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어른들의 기도로 샘물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전례 없는 전염병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의 여러 위기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더욱 부강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목장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샘물의 목장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임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필요한 기도의 분량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목장이 되게 하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치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1장 9절에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희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랑의 기술입니다. 사랑의 기술이라고 이 제목을 들었을 때 혹시 여러분들이 이 기술이라는 단어에 불편함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술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의 기술입니다. 실제로 에리 프로미스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의 원제를 보면 The Art of Love, 사랑의 예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께서 그 누구보다도 사랑의 예술을 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연인 관계 그리고 부부 관계에 있어서 진정한 사랑을 다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스킬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기술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는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느끼는 대로 행하는 거지 뭘 배우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사랑을 모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심리학 책에서 사랑을 배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상담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아가서 말씀은 사랑의 찬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는 이 아가서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가서 본문이야말로 그 어떤 심리학 책보다 탁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세미나보다도 진정한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는 아가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가서가 말하는 사랑의 기술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기술은 마음이 담긴 고백입니다. 마음이 담긴 고백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가서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화자,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헷갈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가서 1장 9절부터 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는 남자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여자가 얘기를 하고 다음에 남자가 얘기를 하고 여자가 얘기를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남녀가 말하는 것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을 다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부분 남자의 말과 여자의 말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기술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남자의 고백을 한번 보시면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한 암말에 비유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장 12절부터 14절에는 남자를 향한 여인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남자를 바라보면서 기름이 향기를 품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5절부터는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너의 눈이 비둘기 같다. 어떤 학자들은 이 표현에 대해서 여인의 순수함을 의미한다, 혹은 여인의 수줍음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비둘기 같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남자와 여자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남녀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답은 의외로 너무 간단했습니다.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서로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너무나 어여쁘게 여기고 여자는 남자를 흠모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서로를 향해서 마음이 담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스킬이 아닙니다. 어떤 남녀가 상대방을 유혹하기 위해서 현란한 말솜씨로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서로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시적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 이런 말이 있죠. 남녀는 서로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적 표현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연인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이런 마음이 담긴 고백을 해보면 어떨까요? 중요한 건요, 마음이 담긴 고백입니다. 마음 없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상대를 향해 사랑을 고백할 때 상대방은 그 사랑에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마음이 담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의 기술은 무엇입니까? 바로 때를 향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정한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도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다림은 참된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사랑을 스킬로 여기는 사람들은 조급해서 상대방을 기다릴 줄 모릅니다. 조급해하며 상대방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존중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진정한 사랑의 기술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아가서 2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7절 하반절에 보시니까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상대방이 원하기 전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금욕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아가서 말씀이 그렇죠.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은 이 테두리 안에서의 사랑, 제도 안에서의 사랑을 찬양하고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결혼의 제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성적인 아름다움을 찬양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선을 넘어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선을 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원하기 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욕심을, 나의 마음을 이루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결혼하기 전에 연인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고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성경은 항상 인격적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의 욕심을 채우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 상대방이 원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때를 향한 기다림으로 진정한 사랑의 기술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우리는 사랑의 기술이 마음이 담긴 고백이요 때를 향한 기다림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마음이 담긴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서툽니다. 또한 상대방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멋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기술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가서 말씀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앞서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에서는 문자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문자적인 해석이란 그냥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아가서가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아가서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인 솔로몬, 그리고 여자 주인공인 술람 여인, 이 남녀를 통해서 우리는 남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의 관계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든 성경이 자기에 관하여서 쓰여졌다고 하는데, 여기서 자기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아가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본문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모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1대1로 대응시키는 것은 무리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아가서 말씀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로, 우리의 관계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여쁘지 않은 우리를 어여쁘게 여기셨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여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검으나 아름다운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님이 자신을 그렇게 여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검으나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흠이 많은 존재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상대방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담긴 고백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때 교회인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당장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해도 그분께서 곧 오실 것임을 믿고 때를 향한 기다림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사랑의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일반 서적들은 사랑의 스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의 스킬이 아니라 사랑의 기술, 사랑의 예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담긴 고백이요, 때를 향한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묵상할 때에 우리는 이 사랑의 기술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묵상하고 마음이 담긴 사랑의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때를 위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담긴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때를 위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랑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사랑의 기술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